자, 오늘 본문은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과 이제 두 번에 걸친 대화입니다. 하나는 이제 서기관과 하나는 제자와 대화이겠죠. 상당히 짧은 구절이지만 이 짧은 글 속에 깊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이제 8장에서 우리가 이제 배웠잖아요. 맨 처음에 남의 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는 백부장을 하인에 고치시죠. 그러면서 베드로의 장모와 그 후에 많은 무리들의 사람들을 고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갑자기 예수님은 당신님의 제자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가르침을 끝이 나면 다시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이적을 행하시고 있어요. 차라리 병을 고치는 이야기를 계속하면 쉬워요. 근데 중간 부분에 이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본문의 흐름을 보아 앞과 뒤의 이적을 행하시는 사이에 등장하시는 가르침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사역의 성격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이적만 계속 한다면 예수님이 이적만 행하시는 거다. 이렇게 부르시러 왔나 보다. 하지만 이적과 이적 속에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아니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따르는 제자의 길의 대가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알죠. 근데 우리는 이적과 이적만 막 얘기하는데 거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대가가 무엇인지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것이 더 중요해요. 이적보다 이 이야기가 더 중요한데 실상은 그러지 않는 현실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기 사역을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명성을 보고 듣고 오겠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아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따라다니는 상황에서 잘못된 신앙의 누구를 보는 것입니까? 서기관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 제자를 보시면서 그 예를 들면서 우리들에게 제자를 따르는 것이 무엇이냐? 그 의미를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에 대한 소식은 전 지역으로, 온 지역으로 어떻게 했죠? 가버나움과 다른 지역으로 빠르게 소식이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불치의 병을 고치신다?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이 소식을 듣는다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왔을 것은 당연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온다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어쩌면 쉽게 전달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으로 많이 모이면 쉽게 복음이 전달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어떠합니까? 부정과 부패가 가득함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작은 교회보다, 작은 예배당, 작은 교회보다 큰 교회가 더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를 보시면 일부분의 가짜 성도를 인하여 바른 교회관과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욕구와 욕심으로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교회의 원래 목적이 왜곡되어 가는 것, 본래의 목적이 어떤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리게 되니까 우리가 19페이지에 고은교회 하신 목사님이신 황부일 목사님께서 교회가 예배당인가? 예배당이 성전인가? 성전이 하나님의 집인가?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그 의미를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개혁신학을 했다는 요 근처에 모 목사님 있습니다. 아주 큰 교회죠. 그래놓고 성전이라고 플랜카드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 집안은 상당히 유명한 집안이에요. 목회자 집안이에요. 누구나 부러워합니다. 부흥사들이 울고먹는 그 집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신 차리지 않으면 다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른 이해가 생길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 보면 첫 시작을 알리는 18절의 가르침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사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시기를 명하십니다.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만 그 무리들은 어떠합니까? 엉뚱하게도 그 무리를 보시면서 예수님을 이제 동쪽에서, 갈릴리 호수죠. 동쪽에서, 가보라는 동쪽이 있으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너편으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서쪽은 당연히 이방인이 살지 않는 곳이죠. 유대인이 사는 곳이에요. 그렇지만 배를 타고 서쪽으로 간다는 것은 이방인이 사는 지역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 이유를 기억하는지는 사실 없어요. 단지 우리가 추측을 한다면 낮 동안에는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좀 복음을 전하기는 좀 쉬웠겠죠. 근데 낮에도 바쁘셨죠, 예수님. 그리고 사람들도 낮에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예수님께 찾아오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밤에는, 저녁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오히려 고쳐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겠죠. 그러다 보면 쉴 수 있는 곳이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적한 곳을 찾아서 영육간의 쉼을 얻고자 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의 말씀대로 이제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은 배에 오르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 상황이겠죠. 그 상황 속에서 바로 그때에 예수님은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 서기관이 말하는 데서 아뢰되 선생님이며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자, 우리가 서기관을 알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는 부정적으로 서기관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공격하는 사람이 당대에 율법을 잘 아는 서기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정적이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마치 긍정적인 서기관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다시 봐도 이렇게 얘기해요.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아니, 지금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은 잘못된 메시아 아니냐, 당신은 예수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고 당신은 결국 나와 논쟁을 해야 되는 입장이 아니냐 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오히려 당신과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앞으로도 어떻게 믿음을 보여주는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자신의 입장에서는 어떠합니까? 심사숙고하여 결정을 내렸겠죠. 자신의 삶의 터전을 버려야 되는 것이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간다, 이방인으로 간다는 것은 자신의 입장에서는 결단하고 쉬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을 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 다른 나라로 간다는 것은 결단도 더 어려운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이적을 행하시는 것과 산상수훈에 통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그가 뭔가 깨달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서기관은 평생을 율법을 가르치는 수훈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지식은 탁월하고 놀랍겠죠. 다른 사람보다 깊고 높다고 생각하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우리가 보더라도 이런 분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당연하겠죠. 당신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할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의 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서기관을 향해서 20세를 보십시오. 이 20세를 통하여 우리가 제자의 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서기관에게 자신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삶은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궁핍과 가난으로 이어질 것을 경고하시고 있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죠. 서기관에게 너는 여우 생각해봐라. 너는 여우와 새도 거처가 있듯이 너도 육과 영적인 힘과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봐라.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너가 나를 지금 계속해서 따라왔던 것처럼 유심히 살펴본 것처럼 봐도 잠을 청하고 싶어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당연히 하실 것이죠. 따라가겠다는데 예수님은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하고 얘기를 하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다가가는 것이 참과 평안의 안식을 누리는 거잖아요. 제자의 도를 따라갈 때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는 것은 안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머리 둘 것도 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나중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렇게 되면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 부정적인 것은 뭐예요? 마태복음 11장은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우리도 예수를 왜 믿느냐고 한다고 한다면 참 평안과 안식을 얻기 위한 거 아닐까요? 서기관도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우리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죠. 그러면 오늘의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우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깊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어요. 아몬드 서기관이 생각하는 안식을 위해서 예수님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제자의 길은 극한 어려움을 당하는 길이고 너는 나를 보면 머리를 들 것도 없다는 것을 너가 알면서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라는 가르침을 주는 거죠. 그렇다면 잠시 마태복음 11장을 푸는 데 있겠네요. 이 11장에서는 무겁고 우리가 짐지고 오잖아요. 정말 힘듭니다.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 고난 속의 연속 속에 너희 마음에 힘을 얻는다 그러는데 내 집은 가볍다고 얘기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멍에를 오라. 그 후에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 와서 배우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의미가 바로 힘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극복하고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또한 서기관을 생각할 때 너가 생각하는 율법을 버리고 율법의 생각에 대한 것을 버리고
다시 수정해 가면서 따를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참 평안의 안식과 이런 것이 인간적인 그 모습이 아니라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의 길은 결단코 쉬운 길이 아니라 험난한 길을 내고 그것이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잘 알듯이 예수님은 많은 고난과 대적을 받으면서도 결국에는 십자가의 극치의 죽음을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시면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거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 삶을 보면 제자의 삶은 낭만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멍에가 가볍다고 그래요. 왜일까요? 고난의 연속이라도 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것이고 그 고난이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오해하면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하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른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다른 영광이 좋으니까 회개의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모 목사처럼 생일날인 것 같은데 빵빠레도 울리고 깃발도 여러 개가 울리고 큰 교회 목사들이 와서 전하고 설날에 한 통화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거의 1시간 통화를 그 교회 갔더니만 목회자에게 전하라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목회자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의 길에 여러분이 동참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길에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불을 위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또한 충동적인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취향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유익한 말씀만 듣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행복과 욕구를 위해서 예배당에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욕구를 위해서 자기의 수준을 위해서 찾아 나서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라면 예석이라는 게 그래 너가 나를 따라오느냐? 그렇게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유머적으로 그렇게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당신님을 비유해서 나를 봐라 뭐를 들 것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예수님을 참주인으로 모시고 어쩌면 뭐를 들 것도 없이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더하면 십자가와 같은 죽음도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필요함은 언제 필요해졌죠? 종교개혁자들이 그 필요함을 위해서 감당해줬습니다.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말씀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음을 내놨지만 오늘은 그 반대잖아요. 하나님 영광, 교회 영광 그것이 아니죠. 자신의 피를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의 입장이면 자신의 피로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결단코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예수의 참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0절에서 인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인자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어집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총 29번의 기록이 되어집니다. 또한 당신을 위해서 사용하실 때 인자라는 뜻은 메시아라는 호칭을 자주 사용해서 사용하십니다. 마태는 인자라는 호칭을 사용해서 당신의 신적인 정체와 메시아적 사역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즐겨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인자라는 호칭을 사용하여 예수님 스스로 하늘의 존재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과 사람과 같은 신분으로 낮아짐으로 왔다는 거죠. 구약적인 개념에서는 사람의 아들, 그렇지만 신학적인 개념에서는 사람의 아들과 신적인 아들을 이야기하죠. 이 둘이 내포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신적인 아들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고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선인왕과 다르다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이적을 행하시지만 사람이 누려야 할 평안의 안식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없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인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메시아의 모습인 인자의 비천한 신분으로 세상에 우리에게 오신 거죠. 그 오심은 바로 구원의 길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는 경제적으로 불안한 것입니다. 심지어 고난과 핍박을 각오하면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원해내는 사람이죠. 대중에는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 이렇게 고난이 들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리고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고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지금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으로 살고 싶은 충동처럼 보입니다. 그 당시에는 더 긴박한 것이죠. 고난을 걷는 것이고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한 날을 당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기뻐하라! 만약 이렇게 얘기한다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기뻐하라. 고난을 생각하는 그 기뻐하는 그 뜻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지금 잘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잘 몰랐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정한 때에, 그렇다면 마지막 때에 그러면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를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을 그때 강력한 하나님의 힘으로 여러분들 구원해 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거룩한 공동체로 성장하는 시즌, 그리고 어린아이 여러분,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사실 최고의 고상함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 고상함 뒤에는 남모르는 희생과 아픔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이 말씀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애섬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하십니다. 제자의 삶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따를 쓰는 것이 아니라 서기관처럼 다윗 자신 스스로의 노력으로 율법을 잘 아는 것을 가지고 따를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는 예수님의 제자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서기관에게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21절에 결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제 결단을 했겠죠. 21절 보시면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결단을 했는데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더 중요한 건 나의 아버지의 장사를 하는 것이 더 우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과 나시린은 장사를 할 것에 대해서 예외였어요. 하지 말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오히려 장자와 그 가족들은 마지막까지도 그 장사의 일을 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유대의 관습에서 보면 부모가 죽었을 경우에 자식들은 매일 기도하는 것, 율법 공부, 성경 봉사, 살례준수, 유월절에 양자하는 이런 중요한 신앙 아닙니까? 그만큼 이것은 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이 의무적인 것을 실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참고로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라면 아마도 4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겠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제자일 것입니다. 이렇게 추측이 되지만 또 아니면 예수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흔히 이제 12사도 중에 그 중에 특히 4명으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야속하게도 예수님은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의 입장으로서는 예수님 너무하시네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가 많도록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죽은 부모에 대해서 장례를 안 해도 좋은 것인가? 이런 질문을 갖도록 하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좀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원문을 좀 더 생각하면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사망한 아버지를 장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아직 살아있는 부모를 모셨다가 어떻습니까? 장례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것인지 의도가 정확하지는 않아요. 이 두 가지의 뜻을 다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번역본마다 이것이 약간씩은 이렇게 틀려요. 그러니까 사망을 한 부모인지 아직 살아있는 그것인지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죽은 것으로 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망한 것을 보기 원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자가 그렇다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요구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따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왜 그러십니까? 라는 거죠. 깊은 의문을 품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어떻게 이해를 주고 있나요? 가르침을 주고 있나요? 좀 어려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죽은 자는 생명이 다한 것을 죽은 자라고 우리가 알죠.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독특해요.
뭐냐면 그들의 죽은 자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죽은 자가 장례하게 하나? 죽은 자는 살아있는 사람이 장례를 해야 되는데 죽은 자들이 장례하게 하라. 참 어법상 어긋나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죽은 자들로 장례하게 하라는 것은 생명이 숨쉬면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한 상태라도 죽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잘 아듯이 살아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죽은 자를 장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죽은 자라고 장사하는 이유는 육신이 죽어서 장례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나 장례를 하고자 하는 그의 자녀도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숨쉬고 있으나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면 그것이 바로 죽은 자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만들어 새 사람이 되었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마도 너는 육적인 생명에서 나를 따르는 제자임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으로 하나가 된 제자에게 헌신을 방해하는 그것을 따라가는 장사의 길을 택하는 것은 부모의 길을 택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일도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례식, 결혼식, 예상의 방문 등은 물론 그 자체가 죄가 아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성도의 시간을 빼앗고 성도로 하여금 어떤 분명한 종교적 의무를 못하게 할 때 그것들은 성도의 영혼에 올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문제와 충돌이 될 때 그리스도께 우선권을 가질 수 있도록 자신을 순종하라고 합니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외톨이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소식을 듣고 참 제자의 길을 따르기로 한 성도는 가족과 이웃의 세속적이고 육적인 관계로부터 단절될 수도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충실히 받으면서 머리 둘 곳조차도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 대가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찌면 머리 둘 곳조차도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고백을 하는 것은 머리로 이해를 넘어선 것으로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 생각하는 믿음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죠. 그보다 더 중요한 부모와 예수님 중에서 일의 절대적인 최우선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일도 중요한 일이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최우선이겠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각자의 십자가에 지고 육적인 생명을 초월하여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서기관과 제자 모두 제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서기관을 보면 열정은 어떻게 보면 제자의 삶에 대한 무지에서 생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자는 세상에 염려를 하는 소심한 제자이겠죠. 예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제자의 삶으로 헌신을 하겠다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도 감당할 수 있는 대가로 단련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기에 합당한 성도인지 합당하지 않는 성도인지를 살펴보아야 되겠죠. 진정한 예수의 제자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도를 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제자의 도의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어떠합니까?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